자, 비대면으로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그 주일 예배에 대해서 속이 시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던 것까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실 것이에요. 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요, 상과 벌에 대한 그 나오는 말이죠.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과 그 다음에 11장 음식, 12장 산모에 대해서, 13장, 14장은 이제 피부병에 대해서, 15장은 성병에 대해서, 16장은 속죄일에 대해서 나오죠. 17장은 꼭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피와 기름에 대해서, 18장은 이 성윤리에 대해서 나오고요. 19장은 사회윤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은 꼭 죽여야 될 죄, 24회 윤리에서 벗어나서 꼭 죽여야 될 죄. 21장은 이제 그 제사장의 처신, 목사들의 처신이죠. 22장은 이제 성물에 올라온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23장은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24장은 성막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25장은 안식일과 뭐 휘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면서 26장에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오게 하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잘 융합해서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 때 상과 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씀 처음 하고 있냐면 우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니네가 이거를,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 법도를 잘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곡식을 거두는데 엄청난 그 풍년이 들어가지고, 또 과일을 거두는데 엄청나게 많은 과실을 맺은 걸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해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남아가지고, 남는다는 거, 얼마나 많이 거두었으면. 그래서 수확을 거두면은 묵은 곡식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다가 문제가 없다는 건, 대적이 없다는 건, 대적이 있더라도 대적이 쫓겨간다는 것이에요. 야, 이 생각만 해도 참 엄청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싶죠? 편안하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나눠주고 꾸어주는 삶을 살고 싶죠? 이런 복 아닙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그 복이 이런 복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 뭐 조각이나 모든 걸 만들거나 믿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 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잘 지키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있어요. 아니, 교회 나오지 말라니까 비대면으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니까? 아니,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아니, 형통은 못 할더라도, 이 문제는 없어야 돼. 대적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계속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어요. 부부관계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 문제, 저 문제, 뭐 쉬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잘 지키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못 누려요.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누구 우상이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의 우상입니다. 자신의 우상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유혹한 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처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처럼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꼬마들도요, 그 하나님처럼이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꼬마 자녀들이 꼭 자기들이 뭐 한다 그러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건데 자기들이 한대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요, 우리가 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는 안식이라고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안식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교와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자고 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냐? 안식일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젠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신 날인데 그것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깨진 거예요.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새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니네가 이제 열심히 일해라. 그래, 마지막 7일 날은 기억해라. 이 날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무조건 쉬는데 어떻게 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쉬는 날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날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주일날 그거를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주일날은 쉬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날 쉬라고 한 거예요. 니네 6일째 일하고 하루 쉬어라. 모든 걸 맡기고 쉬어라. 니네 육신이 그래야 생명을 다시 회복한다 라는 거예요. 왜냐? 그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이 6일밖에 살 수 없고 7일날 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계속 쉬란 얘기예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 나한테 맡기고 쉬라. 나를 인정하고 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그런 거거든요. 6일 동안 일하고 쉬어라. 이제 모여서 이제 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일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을요. 근데 안식일날 쉬는 날은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병원은 쉬면 안 되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쉬면 안 돼요. 예. 생명을 살리는 쉬면 안 되는데 생명을 안 살리는 일은 우리는 또 안 쉬기도 하고 안 쉬고 일을 해요. 주일날 교회 다니면서 또 사람들을 일을 시켜요. 그것도 잘못됐죠. 그죠? 근데 일을 해야 되면 그 사업장이 사업을 해야 되면 오픈을 해야 되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야 되죠. 근데 그건 아니면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우리가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으로 진리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으로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영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생각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죽이라는 것이에요. 제물을 드리라.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날도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우리가 주일날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 우리가 이거를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 앞에 맡기는구나,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냐면요. 그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뭘 이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하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은 푹 쉬고 내가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그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은 그 마음엔 벌써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때가 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죠. 근데 내가 오늘 바빠서 주일날 바빠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 나가셔야 되죠. 그럼 주일날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못 지킨다고 그게 죄가 되느냐? 아니요. 그 다음 날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돼요.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없으면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세요. 또 주일날 꼭 집에 와가지고 일하고 와가지고 온라인 켜놓고 예배 드리고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인정한다. 나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다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그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대면도 좋고 오프라인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고 다 좋아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판단하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원하세요. 그럴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빛을 주셔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확신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주일날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인정을 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으면요 주중에 하루를 쉬는 날 온전히 쉬시면서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육신이 회복하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날 죄책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14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날을 정해서 꼭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예배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주는 날이고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귀한 은혜 많이 받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평강의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